선택된 자여, 왜 당신의 삶이 그렇게 강렬하고 그렇게 표적이 되고 그렇게 구별되고 하지만 그렇게 맹렬히 반대되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당신은 당신이 평범하지 않고 당신의 여정이 당신이 깨닫기도 훨씬 전에 의미로 표식되었음을 깊은 곳에서 계속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말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목적을 위해 태어났고 하나님 자신에 의해 손수 선택되고 표식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그는 당신에게 다르게 말하려 했던 모든 적의 요새를 해체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영 안에서 지고 다녔던 그 짐 말입니까? 당신을 정착하게 두지 않는 그 끈질긴 더 많은 것에 대한 감각 말입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 초기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모든 반대는 당신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 부르심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약하기 때문에 공격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이 이미 당신의 승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표적이 된 것입니다. 당신이 곧 듣게 될 내용은 당신을 놀라게 하거나 심지어 흔들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통해 그리스도는 당신의 닻, 당신의 요새, 당신의 확신으로 남아 계십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승리의 새로운 계절로 소환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당신은 당신을 붙잡으려 했던 모든 제한에서 어떻게 정확히 벗어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첫 번째 계시가 있습니다. 당신이 저항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당신 돌파구의 무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구별된 선택된 자의 임재 앞에 어떤 요새도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택된 자여, 유튜브의 수십억 개의 영상과 수백만 개의 채널 중에서 바로 이 영상이 당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순간, 바로 이날, 당신 삶의 바로 이 계절에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해 보내진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클릭해서 떠나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의 마지막 단어가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여기에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운명도 바뀌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도달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정렬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의에서 임의로 데려가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발을 딛는 그 변화는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된 자들이 깨어날 때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연기 준비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변화의 목적에 굶주려 있으며 이 메시지는 당신 안에 강력한 무언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뛰어들기 전에 지금 바로 첫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저는 이 신성한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기 위해 좋아요 버튼을 누르십시오. 단 1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것을 필요로 하는 수천 명의 다른 선택된 자들에게 이 말씀을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독하고 돌파구가 풀리고 삶이 회복되며 당신만을 위한 성령이 이끄는 메시지를 통해 믿음이 매일 자라는 신성한 분위기로 발을 들여놓으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의 확증이라고 믿고 당신 부르심의 충만함 속으로 발을 들여놓을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에 벨릴리를 입력하십시오. 오늘 기도가 필요한 한 가지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런 다음 다른 사람의 댓글에 격려의 말로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것은 그저 또 다른 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 서서 함께 기도하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목격하는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당신의 기도를 공유할 때 이 공동체 전체의 손과 마음이 그것을 들어 올리고 있음을 아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축복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바로 지금 누군가는 당신이 그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만큼 당신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이 믿음의 사슬에 동참하여 서로를 일으켜 세웁시다.
여기서 당신은 보이고 들리고 소속감을 느낍니다. 이곳이 당신의 믿음으로 가득한 집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명을 지원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느낀다면 채널 회원이 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당신의 도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할 수 있게 합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선택된 자여,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당신이 첫 숨을 쉬기도 전에, 별들이 천상의 춤 속에 배치되기 전에, 산들이 솟아나고 바다가 포효하기 전에 당신은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중에 생각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마음속에 있는 디자인이었고 구상되고 계획된 걸작이었습니다. 당신 존재의 모든 복잡한 세부 사항, 모든 독특한 은사, 당신의 영혼을 휘젓는 모든 열정, 그것은 모두 의도적으로 당신의 바로 그 본질 안에 짜여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바로 이 계절에, 당신 여정의 바로 이 시점에서 이것을 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무작위성의 이야기, 우주의 우연의 이야기, 당신이 단지 환경 조건화 또는 유전적 복권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외칠 것입니다. 그것은 삶이 혼란스러운 폭풍이며 당신은 그 무관심한 파도 위에 던져진 작은 배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요, 이것은 위조된 이야기. 당신을 작고 무력하게,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유산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만들어진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적이 당신이 생각조차 하는 것을 경멸하는 거짓말입니다. 진실 적의 계급의 떨림을 보내는 충격적인 진실은 당신이 첫 전투를 만나기도 훨씬 전에, 첫 의심의 속삭임이 뿌리를 내리려 하기도 훨씬 전에 하나님 자신에 의해 돌이킬 수 없게 표식되고 선택되고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의 자비에 영원히 놓여 있다고 확신하며 표류하며 삶을 보냅니다. 그들은 역경에 치솟는 파도, 실직, 관계 문제, 건강 위기, 재정적 압박을 바라보며 집어삼켜지는 것에 체념합니다. 그들은 폭풍을 보지만 그리스도에 의해 베드로가 배 밖으로 부름받은 것처럼 그들을 익사시키려 위협하는 바로 그 물 위를 걷도록 부름받았다는 깊은 진실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리고 언제 이 악몽이 끝날까라는 끊임없고 소모적인 회전 속에 갇히고 희생자 사고방식에 갇혀 선택된 자의 삶 속에서의 반대가 징벌이 아니라 위치 지정이라는 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언적 꿈으로 축복받았지만 자기 형제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거짓 고소를 당하고 투옥된 젊은이인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적의 공격은 맹렬하고 끊임없었으며 그를 완전히 짓밟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구덩이, 모든 배신, 모든 부당한 감방은 단지 불필요한 것을 벗겨내고 내면의 다이아몬드를 연마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며 궁극적으로 그를 궁궐에서 통치하고 민족을 구원하도록 위치시켰습니다. 당신에 대한 적의 공격은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마련하신 장엄한 운명으로 당신을 더 가까이 인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 메시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에 깨어나라는 소환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영광스러운 부르심과 신성한 지원을 가지고 있는데 왜 대부분은 이미 그들 것인 영광스러운 승리 안으로 완전히 발을 들여놓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가장 맹렬하고 가장 교활한 전투는 종종 보이는 영역에서 외부의 적이나 어려운 상황에 맞서 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조용하고 취약한 구석과 상처, 입고 연약한 마음의 장소에서 싸워집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두신 모든 장엄한 꿈을 위해, 그분이 정하신 모든 강력한 목적을 위해 적은 전략적으로 당신의 내면 세계 안에 강력한 요새를 세웁니다. 무력화시키는 두려움의 요새, 질식시키는 수치의 요새, 약화시키는 자기의심의 요새, 깊이 뿌리박힌 무가치함의 요새,
이것들은 잠재력을 묻고 목적을 침묵시키는 보이지 않는 사슬입니다. 이 전술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에 걸쳐 완성된 고대의 전략입니다. 민족을 속박에서 이끌어내는 기념비적인 과업을 위해 표식된 사람 모세는 자신이 부적절하다고 확신하고 자신의 인지된 한계와 능변하게 말할 수 없는 능력의 요새에 사로잡혀 광야에서 40년간 그의 부르심에서 도망쳤습니다. 아직 어린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은 먼저 자신의 가족에게서 그 다음에는 사울 왕에게서 끊임없는 거부와 반대에 직면했고 마침내 그의 왕으로서의 승리에 충만함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신성한 목적에 짓누르는 무게와 인간적 의지와 아버지의 계획 사이의 고통스러운 씨름에 직면하셨습니다. 적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육체적 해악이 아니라 당신의 계속되는 전투, 당신의 어려움, 당신의 실패, 당신의 넘어짐이 당신이 선택되지 않았다는, 당신이 결함있고 자격이 없으며 잊혀졌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고 당신을 확신시키기 위해 설계된 심리적이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실제로는 바로 그 반대, 바로 그 영적 갈등의 강렬함이 당신이 적의 왕국에 절대적으로 위협이며 하나님의 왕국에서 매우 가치 있고 신성하게 임명된 변화의 도구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일 때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선택된 자여 모든 것을 바꾸고 감옥문을 활짝 열고 당신의 세상을 하늘의 빛으로 가득 채우는 심오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전투를 홀로 싸우고 잊지 않으며 결코 홀로 싸우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우주를 그의 손안에 붙들고 계신 분이 친히 일어나고 계십니다. 그는 당신에 대해 세워진 모든 요새 당신 이름에 대해 속삭여진 모든 거짓 고소, 적이 당신 삶과 운명에 대해 감히 실행한 모든 어둠의 임무에 맞서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 우주적인 싸움에서 약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가장 높은 권위에 의해 이미 돌이킬 수 없게 승리가 선포된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 당신을 포로로 붙잡으려 했던 모든 장벽, 모든 벽, 모든 사슬은 무너질 수 있고 무너질 것입니다. 당신의 싸움은 하나님의 버림이나 불쾌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강력한 부활, 신성한 높임, 당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적 능력의 장엄한 나타남을 위해 전략적으로 위치되고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에서가 나약하고 즉각적인 만족의 순간에 그의 소중한 장자권, 그의 혈통, 그의 유산, 그의 미래를 한 번에 덧없는 식사와 맞바꾼 것처럼 너무나 많은 소중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적이고 유형적인 부의 광대하고 헤아릴 수 없는 유산을 일시적이고 만족스럽지 못한 이득이나 산만함 때문에 포기합니다. 그러한 제한적인 사고방식, 그러한 영적인 근신은 그들을 공급을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순환 속에 가두어 두는데 동시에 하늘의 곳간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오는 바로 그 지혜, 계시, 지침을 거부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빵을 구하지만 빵집으로 가는 지도를 거부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끈질긴 끌림,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실용적인 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당신 영 안에서 이끌리는 것을 느낀다면 한정판 전자책 예수님 비유의 10가지 숨겨진 진실은 그리스도의 가장 심오한 가르침에서 직접 가져온 실용적이고 실행 가능하며 성령이 이끄는 교훈을 드러냅니다. 특히 재정적 번영,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 그리고 전인적 안녕을 위한 열쇠를 여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은 당신의 관점을 부족함에서 풍족함으로, 애쓰는 것에서 받는 것으로 바꾸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정된 댓글에서 링크를 찾으실 수 있지만 이 부드러운 권유에 유의하십시오. 그것은 한정판 출시이며 무기한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에서의 장자권처럼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선택된 자여 때가 되었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옛 생각의 방식, 옛 패배의 패턴, 당신을 포로로 붙잡았던 옛 요새에서 걸어 나올 때입니다. 의도적인 걸음걸이로 하나님의 진리의 찬란한 빛 속으로 발을 들여놓고 당신 자신을 당신의 과거 상처나 현재의 어려움에 왜곡된 렌즈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늘이 이미 당신을 보는 대로 승리하는 정복자, 그의 은혜에 번성하는 그릇, 그의 왕국을 위한 흔들리지 않는 힘으로 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첫 번째 단계, 당신 마음속의 요새를 근본적인 진실로 대면하십시오. 당신 삶의 전체 풍경,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 당신이 성취하거나 실패하는 모든 것, 당신이 육체적인 영역에서 살아내는 모든 것은 당신 안에 깊이 간직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 고대의 지혜가 우리에게 말하듯이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하니라. 만약 적이 당신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다면, 만약 그가 당신 마음속에서 반복 재생되는 이야기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는 당신 운명의 경로를 절대적으로 지시하고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 국경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주셨고 승리는 보장되었지만 그들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 중 10명은 두려움과 불신에 잠긴 보고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거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 눈에는 메뚜기 같았고 그들의 눈에도 그와 같았나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보잘것없고 무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 세대는 결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두려움이나 무가치함이라는 요새에 지배당하는 당신의 관점은 당신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에서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용기와 정직함으로 여기서 과정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에게 나는 충분하지 않다, 또는 나는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다, 또는 나는 이 과거로부터 결코 진정으로 벗어날 수 없을 이것이다, 또는 좋은 것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핵심 믿음, 근본적인 거짓말을 파악하십시오.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적으십시오. 그 거짓말의 정체를 똑바로 마주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을 붙이십시오. 당신을 제한하도록 설계된 요새입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드러난 것, 노출되고 파악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침내 추방되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유해한 잡초를 뽑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히 뽑아내기 전에 뿌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2단계, 누가 당신에게 표를 했는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신성한 정체성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첫 적을 마주하기 전, 세상의 의견이 당신에게 낙인을 찍으려 하기 전, 당신이 실패나 가슴 아픈 경험을 하기 전에도 하나님 친히 당신을 당신의 것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당신의 어머니의 태 안에서 당신을 지으시며 시편 139, 13, 당신의 모든 잠재력과 목적을 보셨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은 당신의 성과, 당신의 업적, 당신의 실패, 당신의 배경 또는 다른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말하는 것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우주의 창조주에 의해 확증되었습니다. 적 미디안 족속을 두려워하여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기드온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자신을 가장 미약한 가족에서 가장 약한 자로 보았지만 주의 천사가 나타나 그를 그의 상황이 아닌 그의 운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사사기 6:1. 당신은 충분한 자력이나 의지력을 모아서 당신의 부르심 속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이 당신을 부르는 이름과 일치하고 그것을 선포할 때 올라갑니다. 적이 비난을 속삭일 때,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괴롭히려 할 때, 불안이 당신을 무력화시키려 할 때, 굳건히 서서 이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받으며 그의 영으로 완전히 능력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호하시는 임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당신의 정체성은 요새이지 제한이 아닙니다. 당신은 새 피조물이며 고린도후서 5:17 이미 하늘의 처소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1:3 그 진리에서 살아가십시오. 3단계 순종 안에서 하나님과 동역하십시오. 배에서 내려오십시오. 영적 영역에서의 승리는 수동적으로 머물면서 신성한 구원이나 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만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당신을 재촉하실 때 순종하여 움직임으로써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동역하기로 선택할 때 강력하게 활성화됩니다. 순종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그의 명령에 따라 물 위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비가 땅에 한 번도 내리지 않았던 때에 마른 땅에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지을 만한 논리적인 환경적인 단서는 없었습니다. 그는 현재의 날씨 패턴이나 이웃의 조롱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세상에게는 터무니없어 보였지만 그의 가족의 구원의 방주와 땅에서의 생명의 지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재촉하고 계십니까? 택함 받은 자여, 그분이 당신을 향해 미미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거나 심지어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어떤 작은 발걸음을 재촉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가장 완고한 요새,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것들이 바로 그 믿음 충만한 순종의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 무너지고 깨지기 시작합니다. 순종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 하는 반대를 적극적으로 해체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본토를 떠난 것, 창세기 12:1-4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 주위를 행진한 것 여호수아 숫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순종은 그들 스스로는 계획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열었습니다. 4단계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여전히 상처를 줄지라도 쓴뿌리는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휘두르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사로잡는 스스로 만든 감옥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막으며 적에게 당신의 삶에서 발판을 제공합니다. 에베소서 4:26-27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팔리고 가족에게서 찢겨지고 꿈이 산산조각 난 듯 보였음에도 그들을 용서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죄를 경시하지 않았지만 쓴뿌리와 분노를 붙잡을 권리를 놓아주었습니다. 그 용서의 행위는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을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비할 데 없는 높임과 화해의 자리로 이끈 영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창세기 50:20 무엇 또는 누구를 놓아주어야 합니까? 택함 받은 자여, 그것이 사람입니까? 과거의 트라우마입니까? 불의입니까? 아니면 어쩌면 당신 자신입니까? 용서는 그 행위를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노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최종적인 심판자와 치유자가 되시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묶고 있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던 사슬을 끊는 영적인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놓아주고 빚을 탕감하고 쓴뿌리와 용서하지 않음의 사슬이 당신 발 앞에 부서져 떨어져 당신을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5단계 모든 비난과 의심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예수께서 광야에서 가장 극심한 시험을 마주하셨을 때, 적의 거짓말과 왜곡으로 공격받으셨을 때, 그는 자신의 감정과 논쟁하거나 인간적인 논리로 악마의 비난을 뛰어넘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공격에 대해 같은 강력한 구절로 대응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마태복음 4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양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히브리서 4:12. 그것은 요새를 무너뜨리는 진리입니다. 고린도후서 14소. 적은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반대되는 의심, 두려움, 비난의 속삭임을 통해 활동합니다. 당신은 이러한 거짓말을 그것에 몰두하거나 내부적으로 논쟁함으로써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무오한 말씀에서 이미 선포하신 것을 말함으로써 해체합니다. 감정과 논쟁하거나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이성으로 물리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상황, 당신의 정체성 또는 돌파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에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한 구절을 찾고 매일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마음 위에, 당신의 환경 위에, 당신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벽 위에 그것을 말하십시오. 믿음과 권위로 말해진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는 말은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고 비난자의 목소리를 잠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목소리가 되게 하십시오. 6단계,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의 삶의 방식을 함양하십시오. 믿음은 단순히 희망적인 생각이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실체이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1. 그것은 물리적인 증거가 달리 시사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가 늙고 불임이었을 때에도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흔들리지 않는 기대 때문에 그의 믿음은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유산을 낳았습니다. 로마서 4:1-21. 하나님은 당신을 잡고 소심하고 주저하는 믿음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당신이 그분이 움직이시리라고 기대하고 돌파를 기대하고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는 심지어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달라 보이지 않을 때에도 대담하고 뻔뻔한 믿음으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기대, 당신의 예상, 당신의 내면의 자세를 당신 주변에 덧엎고 변하는 상황과 일치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과 일치시키십시오. 기적이 이미 오고 있는 것처럼 사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7단계, 예배를 전쟁처럼 분위기를 바꾸십시오. 여리고의 크고 난공불락의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의 땅 사이에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장애물로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성 무기를 만들거나 복잡한 군사 전략을 고안하라고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군사적 논리에 반하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성주의를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7째 날에는 외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고 믿음의 함성을 지르며 목소리를 높였을 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 6. 그것은 검이나 힘으로가 아니라 순종과 예배적인 선포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의 찬양, 당신의 경배,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적의 공격에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십시오. 반대에 둘러싸여 있다고 느낄 때 노래하십시오. 승리가 이미 일어난 것처럼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영적인 영역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당신의 고난 속으로 초대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요새가 설 수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부당하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가장 깊은 감방에 묶여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찬송을 부르기로 선택했고 격렬한 지진이 감옥을 흔들며 그들의 사슬을 끊고 문을 열었습니다. 사도행전 16:26. 당신의 예배는 당신을 기분 좋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초를 흔들고 영적인 사슬을 끊습니다. 택함 받은 자여,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결정과 활성화의 순간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듣고 이 진리가 당신의 영혼의 골수에 깊이 스며들어 당신의 관점을 재조정하고 당신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도록 하십시오. 적이 세운 모든 요새, 그가 당신에게 시작한 모든 공격,
너는 아니다. 너는 준비되지 않았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가치 없다고 말해 온 모든 거짓된 목소리가 바로 지금 이 시즌에 당신을 위해 일하시는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극적으로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고난이나 기다림의 시즌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건넘점, 당신의 홍해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있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는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여 길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그들이 마른 땅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거대한 물을 가르시는 것을 보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당신에게 아무것도 어떤 장애물도 어떤 적도 어떤 상황도 그분이 당신의 삶을 위해 정하신 것에 대항하여 설 수 없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확보하신 승리 안에 이미 서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역할은 결과가 불확실한 것처럼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가르고 계시는 물속으로 발을 내딛고 한때 견고해 보였던 장벽들이 당신 앞에서 그의 임재의 능력에 삼켜져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당신이 승리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삶에 대한 하늘의 심판에 동의하고 당신의 신성한 정체성의 진리 안에서 자신 있게 걸어갈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표를 받았고 초자연적으로 보호받으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완전히 능력받았고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눈을 감기 전에 간구가 아니라 하늘의 현실과의 합의로서 이 강력한 선포를 하십시오. 나는 나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두려움을 놓아줍니다. 나는 나의 시야를 흐릿하게 했던 모든 의심을 놓아줍니다. 나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받고 능력받은 자녀로서 나의 신성한 목적 속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나는 흔들리지 않는 기대로 나의 기적, 나의 돌파, 나의 높임이 이미 오고 있음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에 의해 계획되고 있음을 신뢰합니다. 스크롤하기 전에 잠시 멈춰 여기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의 일부가 되십시오. 댓글에 진실한 기도 요청 하나를 남기십시오.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세워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별입니다. 믿음이 연결될 때 기적은 증폭됩니다. 이 말씀 속 어떤 것이 당신의 영혼을 움직였다면 그것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당신의 주변 누군가가 바로 이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신성한 이끌림을 느꼈다면 구독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다음에 무엇을 풀어놓으실지 놓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어떤 것을 점화시켰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달하도록 돕고 싶다고 느낀다면 채널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 감사 슈퍼 땡크스를 남기십시오. 여기에 심겨진 모든 씨앗은 다른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은 그저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영원한 것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